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월의 마지막 주이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4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4주 동안 이 말씀을 쭉 나눌 건데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부터 준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본 내용의 근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0문에서 129문까지의 문답 내용을 기초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00년대에서 시작돼서 1600년에 최종 승인된 독일의 최종 교리 문답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서는 독일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프리드리히 3세의 중재로 시작된 통합된 교리서입니다. 신앙에서 다루는 소위 4대 신앙 고백서 중에서 유일하게 본 문답서에만 주기도문과 관련된 해설이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10계명도 본 4대 신앙 고백서를 참조해서 정리한 10계명 시리즈를 이제 글로써 나눈 바가 있는데 영상으로는 이제 하질 않아서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10계명 시리즈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즉, 여기서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온 지구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들을 존재케 하신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에게 한정됩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자에게까지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중요하죠. 네. 자, 로마서 8장 3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심 같이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을 바로 이해하려면, 자,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네, 아는 것. 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시편 140편 1절에 왕의 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바로 안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꺼이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더불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절대적인 권위와 함께 주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으로 공의로 정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 땅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가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못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4강에 짐으로 인해서 아주 말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반면에 이강인 선수의 승질도 또 부각이 됐죠. 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데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도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도 훌륭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믿게 되었지만, 예, 손흥정 감독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다 된 이후에, 한참 된 이후에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아직 종교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그 교육이 그의 인품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착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한국 사회도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예,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참 막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막 허망한 생각이 드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자기 개인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자기 개인적으로, 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족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해결하면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습과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대인데 기독교 이 안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있죠.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언행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 책임이 아주 막중하겠죠. 네. 그런데 인간은 언제라도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러니 항상 겸손하고 자중하며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자중하며 근신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겸손뿐만 아니라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런 하극상 사건 이후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혹자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자중하며 손흥민 선수 자신도 근신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강인 선수가 나중에 시기적으로 좀 늦은 바 있지만은 어쨌든 런던으로 직접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이제 이강인 선수를 다시 손흥민 선수가 회복시켜 주면서, 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도 용서했으니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절대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어떠한, 네, 그의 겸손뿐만 아니라 자중하며, 그러니까 신중한 모습으로, 예, 자중하면서 근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네. 굉장히 우리들도 비록 나이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운동선수로서는 고참이지만 인생사에서 나이 30이면 제 아들뻘인데 네, 굉장히 젊은 청년이 저렇게 훌륭한, 예,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정말, 예, 리스펙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전부인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중하며 근신하는 자세, 말을 아끼고 행동을 자제하고. 네. 오늘 바라본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권위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네. 기도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야 된다. 이게 늘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쨌건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기도가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